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큰 소리로 오늘의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신앙의 생활도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데 그 말씀대로 하실 줄로 믿고 말씀 쪽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성인의 대표로 알려진 이어령 문체부 장관도 지내셨고 대한민국의 지성인을 대표하는 분 그러면 이어령 교수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몇 년 전에 천국 가셨죠.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소천하신 후에 나온 유고작이 있는데 당신 크리스천마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어령 박사님은 딸 이민아 목사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딸 이민아 목사가 먼저 천국 갔거든요. 암투병하다가. 그런데 딸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암투병하고 딸의 소원을 들어주다 보니까 교회 문턱에 넘나들게 되고 딸이 좋아하니까 예배를 같이 드리고 딸이 좋아하니까 세례받고 딸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처음에 예배 드릴 때에는 지성인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예배 자리에서 많은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할 때에도 막 박수치면서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광신자처럼 보이고 왜 예배자들은 꼭 저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라는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런 고민을 안게 되었는데 어떤 고민이었냐 하면 사람들이 저렇게 감격스럽게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면 나는 어떻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그 고민이 점점 자신의 믿음, 신앙생활을 더 깊이 있게 만드는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초신자들은 무슨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뭘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까?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가졌던 마음은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이 뭘까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내 이익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까, 이것을 생각해요. 제가 언젠가 인용한 거지만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도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있는데
우리 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도요, 하나님 쪽으로 좀 돌이켜서 기도해야 돼요. 우루과이의 한 성당의 성벽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글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런 글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아버지요 라고 하지 마라. 아들과 딸로서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만을 빛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살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마라. 자기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 목적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주 새벽에 우리 장승곤 목사님 새벽 말씀 전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여름철이 다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 부니까 성경 공부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우리 불꽃교회도 예전에 우리 교회 프로그램 가운데 1:1 제자 양육, 1:1 일꾼 양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하는 것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죠. 1:1 일꾼 양육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라면서 우리가 일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제자 양육을 하고 일꾼 양육을 하는데도 주인의 마음에, 스승의 마음에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행하면서 산다면 그 성경 공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것이에요, 헛것. 기독교 신앙생활은 내 뜻과 내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멸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면 징벌하시는 것,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물론 보통 뜻을 돌이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이나 결심, 거기에서 뜻을 돌이킨다라고 하면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도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멀어지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노하시고 죽여버리고 새 나라 만들겠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세요. 이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이유가 하나님 복 주려고 이미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12절 14절 말씀에 뜻을 돌이키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죽이시고 진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신앙생활도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면 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생각도 잘해야 돼요. 우리의 삶도 잘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에 서 있는가를 늘 봐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32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밖에 읽지 않았지만,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모여 있어요.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요 어떤 짓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이미 시내산까지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 애굽에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백성들을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건져내신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홍해가 갈라진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홍해 가운데에서도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간 후에는 애굽 백성들을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세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2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굶는 사람 없도록 먹이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셨어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기골이 장대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책임져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법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서 떠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상을 만들고 세상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돌이켜야 삽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배반의 세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좀 깨울까요? 우리 돌이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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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탈종교 시대, 탈교회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배반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백성이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요, 사람들이 배반하고 떠나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뭘 가지고 신이라고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금부치들을 다 가지고 와서 아론에게 줍니다. 아론이요, 그 금들을 받아가지고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론이 조각하여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4절 말씀에 보니까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섬기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갖다 놓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자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귀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얼마나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나의 평안을 위해서 드린다고 한다면 그건 평안을 예배하는 자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 명예나 돈이나 출세나 자녀들을 위해서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대체해서 드리는 예배.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나 중심으로 생활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고 대제사장 아론이 그들을 위해서 조각칼로 조각을 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의 신이라 공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것이요 부모를 거역할 것이요 사랑하지 아니하고 무정할 것이며 쭉 나옵니다. 지금 시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모습 아닐까요? 정치에 정말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즘 경제 생활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까?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날 문화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세계 문화를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끝났죠. 저에게 권사님 한 분이 그 최후의 만찬, 조롱거리가 되었던 최후의 만찬 사진을 파리 올림픽 개막식 전에 있었던 그 모습을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서 저에게 질문하신 권사님이 계세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는 내 생각, 내 인권이 앞서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애국가에서도요, 제가 10여 년 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에도 캐나다 국가 가운데 그런 노래가 가사가 있습니다. 오 홀리랜드, 거룩한 땅, 그리고 갓,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God, 대문자 GOD를 써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청교도들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니까 그렇게 썼는데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요, 아이들에게 불려져야 될 애국가인데 갓, 특정 종교를 드러내는 갓이라는 단어는 이제는 삭제해야 맞다라고 하는 논의를 하던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 한번 보세요. 점점 더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그리고 인류의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있어요. 경제 논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대는요,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 이슬람권, 힌두교권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저께 어저께 이틀 동안 우리 분당 지방 감리교회 지도자 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진양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니고 한국교회 데이터 연구소의 소장님이신 김진양 장로님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쭉 강의를 하시는데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기독교인이 요즘에 700만이라고 그러죠. 코로나 이후에 20%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80% 정도, 코로나 이전에 80% 정도 모이면 평균치라는 거예요. 한 700만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누가 종교를 물어보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인들은 50.4%밖에 안 돼. 정확하게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한 번은 나가는데 교회 생활이나 봉사활동이나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은 50%도 안 되는 거예요. 50% 안에서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더 기가 막힌 거 아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이미 경험했어요. 교회들이 팔려서 교회 자리가 무너지고 콘도가 세워지고, 이제 교회가 노령화가 되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교회는 사교장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레스토랑으로 바뀌는 경우는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현실로 드러나는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김진양 장로님에게 그 강의를 듣고 허락을 받고, 장로님 강의 때 쓰신 사진과 PPT를 제가 좀 사용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도 그냥 끼워 넣기로 갑자기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실질로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도 있는 일인데, 성수동에 있는 할렐루야 선교교회, 그리고 인천 을왕리에 있는 왕산교회가 을왕리 카페로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인데 간판이 없죠.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이게 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성전이 젊은이들이 춤추기 좋은 공동 클럽으로 바뀌고요, 그 교회 소그룹,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어른들이 소그룹 모여서 말씀을 배우던 곳이요, 룸사롱으로 바뀌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저 인천 을왕리에 있는 왕산교회요,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뭘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을왕리 베이커리 카페로 바뀌었어요. 이게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도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어떤 말을 나눴는지 아세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요, 일부분만 잘못되면 지우기 하고 계속 다시 덧붙여 쓰면 돼요. 그런데 다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리셋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거역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야, 도무지 안 되겠어, 나를 거역해,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를 대신한 것을 만들었어, 리셋이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한 테이블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리셋하지 않도록, 노아 시대처럼 다 쓸어버리시고 리셋하지 않도록 우리 정신 차리고 우리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 잘 양육하자. 여러분, 제가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주제가 그거죠. 배반의 세대예요 요즘에.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분은 돌이켜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돌이켰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뜻을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직접 받았던 그 율법 두 돌판을 던져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돌이키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모세가 진노해요. 여기에 모세만 얘기가 아니에요. 민수기 25장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행할 때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고 분노해요. 왜?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으니까 먼저 진노하는 거야.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쓸어버리실 거야,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진노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해서 쓸어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니느웨가 너희들의 적이지만 저 12만 6천 명 내가 저들을 향한 마음 네가 아니? 너는 그 박농쿨 너의 그늘을 잠깐 만들어주는 박농쿨도 귀하게 여기는데 내 저 사랑하는 내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 죄로 멸망하는 거 그거 내 마음이 아니잖아. 그거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요,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다 읽진 않아서 32장 31절 뒤로 가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실지라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리셋하지 말고 저들을 징벌하지 마시고 저들을 쓸어버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셔서 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주님이 희생양이 되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화를 면케하셨대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약속을 지키면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것과 공존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뜻은 내가 징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된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비전을 알았기 때문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돌이키며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자, 어떻게 살까요? 제가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하고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 쪽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속적인 게 아니라 거룩함으로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며 살 때 살게 하시는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은 리셋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 쪽으로 돌이킬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헤예베라카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